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대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행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유력한 가문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빌미로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친애굽파에 속했던 이 고위 관료들은요, 예레미야의 이 말이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 분란을 만들어내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2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사실 이 말 자체를 보면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요,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그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최소한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항복을 이야기할 때요, 예레미야가 의미하는 항복은요, 단지 바벨론의 왕에게 굴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바짝 엎드려 폭풍을 피하자, 그런 말도 아니고요, 사람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항복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요,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의 죄악을 멸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징계 아래 항복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이런 항복 선언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종종 찾아옵니다.
내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을 때, 내가 잘 선택하면 최악의 결과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계획이나 나의 기대 혹은 나의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이죠. 여러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량물을 얻음같이 그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이것을 경험하고 말했고 또한 보여줍니다. 고위 관료들이 고발하자요, 이 줏대없는 시드기야 왕은 왕인 내가 어떻게 너희들 말을 거역하겠냐, 거스르겠냐, 너희 뜻대로 해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결정을 그냥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여러분. 그냥 회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요, 물도 없는 진창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조금 타협해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줬더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좀 덧붙여 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좀 덧붙여서 유연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융통성 없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했던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7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예레미야를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구스 출신의 왕국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져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전하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30명의 사람을 붙여주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드기야 왕은요, 고위 관료들의 그 서슬퍼런 이 압박에 내가 어떻게 너희를 거스르냐,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멜렉이라는 이방인 내시가 와서 하는 말 한마디에 30명의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건지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요, 시드기야 왕의 변덕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두 손을 들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예상, 너희의 계획, 너희의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나의 말에 순종하는 이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의 생명을 건져내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항복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기대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었지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하는 모든 것들은요,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맺게 되지만 여러분의 염려, 불안,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항복 선언하십시오. 손을 바짝 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건져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또 주님의 생명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도 남유다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노력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렸겠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조금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가 진창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두 손을 드는 예레미야를 건져내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자이심을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자리들, 삶의 구덩이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금요기도회를 통해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고등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